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들 마지막 부분으로 마태복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어느덧 크리스마스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네. 저만 빨간색 입고 올 줄 알았더니 네. 저도 올라와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복장이었네요. 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이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보았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실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막 적극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 겸손함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방박사와 우리 헤롯을 통해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뜻이고 본인이 왕인 헤롯한테 그건 너무너무 위협이 되는 일이었죠.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사실 별로 상관도 없을 수 있는 우리 동방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별 뜨고 이제 왕이 진짜 나셨고 이 왕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실 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그리고 그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 본인을 본다기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3장 1절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이렇게 탄생에 관련된 일화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아버지가 사가랴 선지자라는 사가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도 그런 제사장 집안에서 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뵀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랑 엘리자벳이 같이 만나서 너무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였던 것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완전히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정말로 임박했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집중하여서 진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하시죠. 눈에 보이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임박했다, 진짜 곧 오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꿀이랑 메뚜기 먹으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괴인, 심지어 범상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거의 광인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저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광야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광야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혜가 집약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황량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혼자서 양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을 했지만 구원하고 나서 곧장 정말 대단한 로마나 아니면 그 당시에 카이로 같은 이집트의 그 수도 같은 그런 도시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많았으니까요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곧장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움직이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역시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한 맥락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그래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랑 석청, 이제 돌에서 나오는 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괴인으로 기이한 인물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은 짧기도 하지만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자,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곧 올 겁니다.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전이랑 똑같이 사시면 안 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촉구하는 음성을 거기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차게 외쳤던지 이 사람 자체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광야에서 이것들을 외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세례 요한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한 다음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 예언이 이 세례 요한한테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과거의 구약에서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연결지어서 설명할 때는 이 둘이 그냥 단순하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서로 보충 설명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보충 설명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곧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똑바르게 그가 오실 수 있도록 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가 오실 것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코앞까지 왔을 때 깜짝 놀라지 말고, 오실 것이니까 미리 그 길을 닦으며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의 길을 곧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 단계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이 회개라는 것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세례 요한이 한 얘기랑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 그 길을 회개함으로써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저희들한테 이 예언을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헤롯 왕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오실 때에 왕으로서 오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왕이 그냥 놀러 휴가 오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기 먼 곳이 궁금해서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온 것은 다스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없을지 모릅니다. 나라는 보통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땅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국토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왔냐면 통치자가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그 다스리심이 이제 더 온전하게 이 가운데서 드러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양보 없이 이 땅의 모든 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당신의 다스리시는 손으로 붙드시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깔끔하게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개인적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하려면 왕으로서 그만큼 높여드려야 하며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면 그 말은 결국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길을 포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오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인 것이죠. 결국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짓는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회개라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는 왕을 갈아치우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트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왕이 오시니까 계속해서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다 회개를 해서 그분 앞에서 좀 잘못이 없도록 하거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분만의 법을 가지고 오실 거야. 저분이 저분의 지혜와 저분의 능력으로 왕노릇 하실 거야. 저분이 이제 진짜 왕이야.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이제 저분이 진짜 왕이야. 또는 왕이 보이지 않았다면 무정부상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저분이 왕이셔. 그리고 너의 인생의 왕이 너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아니야. 저분이 왕이셔. 이제 너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어. 자기의 왕됨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든지,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그의 길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든지. 결국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참 감사하게도 이 회개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회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또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내가 나의 길로부터 돌이키고 주의 길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한다라는 뜻이라면 그 회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5절이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찔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까지 들어왔던 선지자들의 목소리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들은 말씀이 허투루 안 들리는 거죠. 대충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 그동안 잠잠하셨고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얼른 다 가서 우리가 저가 베풀고 있는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하면서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회개의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자복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몇 날 몇 시에 아무개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몇 날 몇 시에 아무개한테 화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저희 자녀들한테 충분히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그 뒤편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나의 법대로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나의 법대로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동기와 내가 생각하는 목적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했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행동했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했고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처분했고 다양한 행동들이 그 결과로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했다라는 뜻은 새로운 왕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법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처음에 사형리를 전하든지 전도하면서 여러분 죄인이시죠? 죄인이신 거 인정하시나요? 물어보면서 죄인인 거 인정하셨으면 기도하시면 그 죄를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범했던 자잘한 죄들의 총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말하는 그 죄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상태와 삶의 모든 모습 자체를 가장 그 본질에 흐르고 있는 내 존재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할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 내가 왕이 오시니 내 법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법이 충돌했을 때 나의 법을 내려놓아야겠구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한테 왔는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가 보여주는 회개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돌이키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례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라는 뜻이 저희 이제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 침례교 쪽이 아니라면 침례를 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3번 찍어서 세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젠틀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세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밀어넣다, 잠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밑으로 완전히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 자체에 일종의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로 확 밀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부딪혔을 때 나의 뜻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거기서 뜻을 꺾었을 때 오히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국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세례에는. 그건 바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바라며 행악을 그치고. 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데, 이게 이제 세례 자체를 의미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로 스스로를 씻긴다라는 표현이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항상 깨끗하게 씻고 나아갔어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세례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밑으로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기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야죠. 이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 죄가 씻기워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왕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도록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밑으로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절차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절차에서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의 나라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그 세례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는 나의 나라를 죽일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대체하였다라는 생각으로 혹시는 하지 못하였던 것 아닌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이 못 미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 기도를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선택인 것처럼 너무나 많이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나라가 박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 자체가 왕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일반적 사람들에겐 구주가 되시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겐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왕은 왕으로서 임하셔야 왕이신 것이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존재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물에 빠진 자에서 구출해주는, 구명조끼 던져주는 수준의 구조사 수준의 예수님을 그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뭐 발전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더 이상은 나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양도한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편안한 일이 아닌 것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는 그분이 나의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회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세례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고 나서 그냥 이제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죄 자복했고요,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야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냥 세례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였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까를 고민해서 더 엄격하게 자신의 삶을 옥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룰이 너무 많아요. 그 룰을 다 아는 것도 일단 일이었고 그걸 지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도 불안했던 거죠. 이 사람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진짜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온다면 와,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른 가서 세례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진지하게 왔어요. 자기들도 세례 받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죠, 그죠? 욕이죠. 저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말에는 개로 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어떤 동물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입니다, 결국, 그죠? 그 독사의 새끼들아, 욕이에요. 예,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너희들이 위기감은 있었나 보다.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는 위기감은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그 임박한 진노를 그냥 얼렁뚱땅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이 자기 나라의 법도이고 자기 나라를 공고히 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장차 닥칠지도 모르는, 지금 나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어려운 재앙 가운데 온 세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저기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불안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뭐 하러 왔습니까?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돌이켜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가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던데?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 만약에 나왔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했던 세례 요한의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도박처럼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그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라고 하더냐라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왕국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인생길은 나의 왕국을 세워오는 길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직면하고 그리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지 않았다면 직면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직면하고 허겁지겁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얼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왕이었는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었습니까? 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생활이 똑같아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활이 똑같아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활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시다면 법이 바뀌었기에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행동을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내가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권을 내려놓고 주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진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을 때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뜨리시는 대로 깨집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살리실 때에 살리시는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서 대단히 뛰어난 삶을 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 되기가 쉽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씨름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깔끔한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불완전한 것은 이게 내가 원래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주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 뭘로 느껴집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나만 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끝까지 나의 삶을 사실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통치권으로서 온전히 임하고 있다면 나를 고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자복하였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정말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뀌는 것은 나의 나라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만 너무 기쁜 일 맞습니다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성과 예수님 오시는 거, 상담과 예수님 오시는 거, 나에게 경제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쌍수 들고 환영하죠. 모두들 예수님한테 잘 오셨다고 박수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간단하게만 세 가지 정도 우리의 각자의 단계 또는 상태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는 방향을 돌이키는 단 한 번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몰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내가 방향을 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을 튼 사람은 모를 수 없습니다. 방향을 틀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혹시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셨을 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방향 전환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문제는 그 뒤에는 늦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끝날 때에도 늦을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나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경험이 명확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데 잊고 있었던 거죠.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죠. 다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중에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 귀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예민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고 우리는 어리석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나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내 행동이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에 100%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시금석으로 삼고 나의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나의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하는 말이나 나의 하는 생각이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나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그 기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일을 선택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잘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음의 칼처럼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3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뻐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옛날 일만 기억하면서 지금은 죽고 없어지셨는데 저희가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참으로 기다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